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또 나오셔서 또 영성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은요, 선교는 특권입니다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보내기는 축복의 메신저가 되자 이렇게 했었는데, 제목은 본문은 똑같지만 제목을 선교는 특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짐바브웨 빅토리아 호스가에 가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사실은 그 빅토리아 호스를 발견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영국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2세의 그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호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서 물론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서 붙였지만 그의 동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동상이 이렇게 전신은 아니고 이렇게 반 동상인데요. 그 밑에 비문이 있습니다. 비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issionaries not sacrifice but privilege. 선교사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비문에 그렇게 쓴 동기는요, 그가 선교를 하다가 이제 모교회인 영국 교회에 갔을 때에 이제 성도들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주로 희생과 헌신과 고생과 고난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시에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만 해도 아프리카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의 삶을 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희생이라뇨, 헌신이라뇨, 제가 선교사로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선교 사역을 한 27년 정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저희 GMS 선교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한 축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 하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한 얘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헌신하는 것 있겠죠. 그리고 일생을 해외에서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국보다 열악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지나고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거에 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사용해 줬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감동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도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러한 마음에서, 그가 이렇게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 나에게 있어서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하는 것보다 오늘도 전도회와 선교회가 위원회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말씀의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추죠.
주인공 아브라함을 맞춰서 풀어가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 그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것도 오랜 여정을 가야 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 뭐 그렇게 풀어가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헌신 결단은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대가에 그 결과로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의 초점이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누가 주체냐면 1절, 2절, 3절에 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내 이름을 뭐 이렇게 주로 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한다라는 내가가 매우 강조가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will, 내가 할 것이다. 즉 주인공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이 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를 통한 큰 그림, 큰 청사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강한 자기 의지, 그리고 자기 주장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는 딱 하나 있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 외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내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수동형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주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일방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하게 그것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절에도 보면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의도적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죠. 하나님은 이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의 계획과 목적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의지를 하나님이 강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의도할까? 그것을 깨닫는 일이겠죠. 그것을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즉 소명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이 소명, 그리고 그의 소명에 따라서 나오는 사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많은 위험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천적인 것에 강조가 되지만 실천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천에 대한 동기와 사명입니다. 소명감 없이 사명감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소명이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 없이 하고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 없이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불평을 입에 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롱런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스탑합니다. 즉 우리들이 소명 없이 일하는 것은 소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소명에 의한 사명감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그것을 막는 방해 요소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부적인 어려움에는 교회가 더욱더 스트롱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졌냐면 외부적인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것에 우리 교회가 어렵구나, 한국 교회가 어렵구나, 세계 교회가 어렵구나,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외부적인 환경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강한 제국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공산 정권이라는 정말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언제 무너지냐면 내부적인 요소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자세히 보면 7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분석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7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위에 6가지 복과 아래의 한 가지 복은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복인 것처럼 보여도 구분을 박스로 해놨죠. 다시 PT 좀 보여주세요. 하나를 더 클릭해 주세요. 예, 하나 더요. 예. 위에 복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죠.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같은 말이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요?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죠. 어느 교회 가니까 blessing flower 이렇게 해서 축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슬로건인 교회도 있던데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복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지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가죠. 복 그리고 복,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 그 위에 비전처럼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고 그 위에 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복이지만 궁극적인 복은 그것을 넘어서, 그럼 상식적으로 앞의 복과 뒤의 복을 따진다면 앞의 복은 상단의 복이고 뒤의 복은 하단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죠? 뒤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의 복은 뒤의 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청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것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실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범상한 인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만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복만 누리고 살기 위해서 불렀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고 산다. 나의 삶에 풍성하게 누리고 산다. 그것이 물론 은혜고 축복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 이단들이 계속 극성이죠. 코로나도 사실 이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들의 키워드는 잘 믿어서 천국 가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더 잘 믿어서 천국 가자, 즉 하나님의 구원만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빠지면 천국 소망만 가리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무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정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 소용없습니다. 교육, 학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저 세상으로 가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고 꿈입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부분만 알고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것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목적 아래서 그 부르심에 의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에 한 번도 묵상과 비전을 가지지 못했죠. 그것이 그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계획과 목적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강한 열정과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을 땅끝까지 전달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살려놓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국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가진 목적과 계획이 없는 것이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이지 세상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그도 수도 없이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지만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땅에서 몇 명만이 구원받아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남아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저 하늘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회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일입니다. 일. 2번과 3번은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교회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세계 선교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말의 통계입니다. 매년 8월 말 되면 미국에 있는 월드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통계를 냅니다. 가장 최근 거죠.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살펴보면 세계 인구는 77억이 넘었고요. 2050년대에는 97억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지만 세계 인구는 30년 후에 지금보다 20억이나 많아집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25억이고 이슬람이 19억, 힌두교가 10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조금 더 세분해 보면 천주교, 개신교, 정교에 합친 거기 때문에 천주교가 12억 정도 되고 개신교가 6억이 좀 안 됩니다. 그 순위로 보면 알 수가 있죠. 가장 최대의 종교는 이슬람교고 두 번째가 천주교고 세 번째가 힌두교고 그 다음에 개신교와 불교가 비슷합니다. 얼마나 지금 세계 선교 상황이 미흡한지 알 수 있죠? 그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제일 밑에 나오죠. 세계 미전도 비율. 2019년 비율을 보면 28.4%가 미전도 종족 비율입니다. 숫자로는 21억 9천 정도 돼요. 30년 후에 2050년대에 몇 프로까지 주냐면 28.1%, 0.3%밖에 안 줍니다. 물론 저거는 예상되는 기대치죠. 현실을 볼 때
2019년의 상황을 볼 때 이대로 그렇게 가면 2050년이 가도 0.3%밖에 더 줄이지 못한다. 물론 인구수가 많으니까 기독교회는 훨씬 많아지겠지만 말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2050년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에게 계시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 현재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세계 선교에,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물질 면에서 보면 아까 그 통계 두 번째 페이지 다시 보시면 교회 전체 헌금이 그 다음 페이지, 거기에 보면 기독교 재정이 나옵니다. 작년도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면 400 빌리언입니다. 달러죠, 물론. 미국 돈이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4천억 달러입니다.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면 4천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돈 중에서 저기에 보면 해외 선교에 쓰이는 돈이 60 빌리언 달러입니다. 한 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교회 헌금에 대비해서 15% 정도 됩니다. 평균이죠, 세계 교회.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15%의 그 밑으로 갈 겁니다. 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GMS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통계는 저희 교단의 6%가 세계 선교에 파송하는 교회라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15% 이상 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지만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밑에 부분이에요. 재정을 오용하거나 유용하는 것. 교회 재정을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얼마냐면 저기에 의하면 68 빌리언이니까 680억 달러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는 돈보다 잘못 쓰고 오용되는 돈이 더 많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세계 선교 확장을 위한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도표에서 발표하면서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매년 미국의 할로윈 데이 한 일주일 정도 축제를 여는데 여러분 아시죠? 막 그냥 유령같이 막 이렇게 장식하고 변장을 해서 막 이렇게 광란의 행보를 할 때에 쓰는 펫,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한국에도 뭐 이미 들어왔죠? 애완동물에 쓰는 돈이 1년에 그 개인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돈보다 훨씬 많다. 1년 내내 애완동물을 쓰는 돈 말고요. 할로윈 데이 때 쓰는 돈만 가지고도 1년 동안에 세계 선교에 쓰는 헌금보다 훨씬 많다 이런 통계가 미국에서는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도 엄청나게 많은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뭐 상당수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제가 기도를 묵상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이고 그 앞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오고 외식하는 자, 중보기도한 증언부원하는 자 기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저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중간에 나오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누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요.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누구들과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우리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 샤머니즘, 무당, 불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컨텐츠와 기독교인들의 컨텐츠가 내용적으로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을 밝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말했는데도 우리도 아직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다수는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쓰고 실제로 통계에서도 자기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 시간의 90% 이상입니다. 어떤 분 통계는 97% 정도 얘기해요. 그럼 3%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할 때 몇 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2분. 30분 기도할 때 하루에 1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답이 두 가지에 구체적으로 하나는 너희 천부께서 이미 너희 구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너와 관련된 것은 기도하지 말라. 두 번째, 마태복음 끝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기에 이 모든 것, 천부께서 너희 구할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동일한 거잖아요. 동일한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다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미 다 아신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를 공부하면 가장 먼저 바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게 내 중심으로 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을 했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주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알아 해서 하나님이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얼마나 무모한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주기까지 참아낸 것이 그 실천의 시작이었죠. 그가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그가 마지막 절규하면서도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피 흘리신 결정적인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열정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그 실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던 열정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또 선교와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전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알죠? 짐 엘리엇이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창 끝에서라고 하는 그 짐 엘리엇의 이야기 잘 알죠? 그가 했던 가장 위대한 말이 몇 개가 있는데 20대에 썼던 말. 저 말이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이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죽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당시에 시카고 지역 그 지에서는, 지역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일면에 탑 기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 무모한 짓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창창한 젊은이들이 저렇게 가서 순식간에 무모하게 처참하게 죽어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설이 났지만, 그것을 보면서 당시에 그의 젊은 아내가 짐 엘리엇이 대학교 때 고백했던 저런 글들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짐 엘리엇, 내 남편과 내 남편 친구들이 죽은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를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 섬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반군과 테러와 전쟁과 뭐 이런 것으로 약탈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는 필리핀에서 가장 그 분쟁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슬람 반군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필리핀 반공산 괴뢰군들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이 제 필드였기 때문에 저는 늘 그것을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차츰 가다가 그들 속에서 익숙해지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이렇게 반군들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다 있었고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려도 다 그 가족이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아는 순간 정말 머리 뒤끝이 확 쓸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안한 가운데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할 일이 없다면 너는 여기서 마감할 것이고 할 일이 있다면 여기서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건 사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역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쓰고 계시다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인식만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정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회원, 선교회원들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절의 뒷부분 땅의 모든 족속이 요런 먼저 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라는 말 속에 자기의 이름 넣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전철용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만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너가 아니면 열방의 복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복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흐르는 축복을 맞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방해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의 시작이 바로 전도로에 동참하는 일이고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이 많겠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 다가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또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는 문법으로 얘기하면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게 뭐냐면 점진적인 확대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땅끝을 향해서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와 선교를 동일하게, 사실은 선교라는 맥락의 가로가 전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훨씬 큰 거죠. 전도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민족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도와 선교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맑은샘 강천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이 둘을 동시에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이곳에만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지만 저 땅끝에 향해서 날마다
뻗어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맑은샘 광천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이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땅끝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를 받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러한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